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 보이는 것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사서 검은 봉지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달려와서 아버지 손을 바라보고 아버지 손에 든 그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채는 아이가 있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본 아이예요. 하지만 봉지를 낚아채는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먼저 본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흐리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같은 위기를 두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 이방 족속,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길목에 군사를 숨겨뒀다가 갑자기 공격해서 왕을 죽이거나 붙잡으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매복을 해도 이스라엘 왕이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번번이 피해갔습니다. 이 아람 왕이 크게 분노를 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하다. 누가 첩자인지 당장 말해라.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한 예언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아람 왕은 신하의 이 말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나겠구나. 우리가 왕을 붙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 왕 잡는 거 정말 식은 죽 먹기네. 그래서 아람 왕이요,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데 보냅니다. 밤사이에 파병을 한 거죠. 말과 병거와 강한 군대를 다 동원해서 밤사이에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았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아갔는데 성 밖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를 앞세고 온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아군이 아니라 적군입니다. 그동안 평온했던 이 도단성이 하루아침에 전쟁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도요, 막상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겁이 덜컥 나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지금 마주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이 곧장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그의 깊은 절망과 탄식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게 16절인데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전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도 두려워하지 마. 자기가 안 두려우니까 사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감지하셨나요? 엘리사와 사환 둘 다 성 전체를 에워싸고 전쟁 준비를 마친 아람 군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환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예배를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환이라는 말이.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며 섬기던 때 엘리사를 지칭하던 그런 단어였기도 했고요.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을 가리킬 때도 이 사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시종, 그냥 심부름꾼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 곁에서 함께 배우고 훈련받던 선지자의 제자, 다시 말해 그 선지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선지자 같은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엘리사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선지자로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를 가까이서 보자며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환은 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자 그 숫자 자체에 압도당했습니다. 압도되었어요. 어쩌면 전투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숫자를 막 세워 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은 이미 끝났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해서 그저 절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는요, 나올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과 절망의 소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달랐죠. 엘리사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럽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한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를 때가 많죠.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비교적 담담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차분하게 믿음으로 조금씩 헤쳐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금방 좌절하고 크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차이도 아닙니다. 결국은요, 어떤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에 약속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도 언젠가 엘리사처럼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담하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쉽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은요, 귀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사원처럼 또 허둥대게 돼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둥댑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겁에 잔뜩 질린 사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해요. 1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은 이미 그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죠. 그는 장님이 아니에요. 성을 둘러싼 군대, 말, 병거를 다 보면서 두 눈으로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와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환은 육체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웠어요. 이에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눈앞의 문제, 어려움만 아주 크게 보입니다. 아람 군대의 말 병거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 아람 군대도 보여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과 경험만 바라보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험난한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속속들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그의 영적인 눈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혹시 엘리사가 그래, 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고, 야, 너 사환, 너는 아직 육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애송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마음을 그냥 진정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연약한 사환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저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거야. 불말불병거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저 사환이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사환의 마음이 달라지겠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겠지? 그의 신앙이 또 한 걸음 진보가 일어나겠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던 그런 신앙인이었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자라나게 될 거야.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엘리사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 내가 두려워하지 않잖아. 나를 믿어. 이렇게 말로만 격려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야, 저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좀 축복 좀 해줘.
내가 너를 통해 그의 눈을 활짝 열어줄 테니까 네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 사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도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엘리사는 이제 자기 믿음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음이 조금 더 잘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교회에서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자기만 은혜 받고 은혜 누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통로로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혹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을 열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내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드시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 저를 돕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는 통로로 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들을 내 주위에 예배해 두셨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수고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켜주고 그것이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점점 더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눈을 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보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보는 방향을 바꾼다. 이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살쾡이는 다람쥐를 발견해도 크게 소리를 내거나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다람쥐를 가만히 노려본다고 해요. 그러면 다람쥐는 그 눈빛 때문에 겁을 잔뜩 먹어서 몸이 딱 굳어버린다고 하죠.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무 위에서 뚝 떨어져 살쾡이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요, 그때 다람쥐가 살쾡이의 눈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도망갈 나무나 다른 길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재빨리 도망쳐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한 때가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보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위험만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요, 소망을 둔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소망을 둔다. 다시 말해, 무엇을 내가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마르지 않는 포도주의 기적, 그런 기적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만약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좁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본다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죠. 6장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가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는요,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싸운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힘도 사탄의 계략도 위협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힘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힘겨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혹 놓여 있더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옛날 사람들에게만 주신, 유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아낌없는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믿음이 연약한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크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